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함께 성경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이제 그림을 여러분이, 제가 항상 동일한 지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에요. 이게 홍해가 있고 가데스가 여기 지역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가장 남쪽 접경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에돔이 어디인가? 자, 요 윗부분이 암몬.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모압. 그리고 여기 사해 요 지역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이 정착해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는 함께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코스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직코스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에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코스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자,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가데스가 바로 뭐냐면 에돔 땅 변방 근처에 접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을 통과해서 이곳에서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고 서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 18절입니다.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자, 물을 마시면 값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거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20절에 못 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자, 호르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가데스 여기 위쪽, 여기쯤에 호르산이 있어요. 못 가야 하니까 이제 호르산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론이 끝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자,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 근데 이유는 왜 여기서 죽느냐? 이제 다 왔는데 제 2차 가데스 사건.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쳐버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미리암 데려가시죠? 그 다음에 아론 데려가죠? 조금 있으면 모세도 데려가시겠죠? 이제 아론을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자, 21장 호르마를 점령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고요. 4절로 나갑시다.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어디?
아론이 죽은 호르산,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정복할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자, 홍해길을 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남하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 홍해를 가는 이 길로 간 거예요. 지코스로 못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해길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에돔을 돌아 아래로 내려와서 에돔 뭐 우회에서 이렇게 에돔을 뭐 건쳐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 거예요. 지코스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지코스로 가면 금방 지나가는데 우회에서 뺑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또 상해. 본디 부정적이고 불평을 일삼는 이들이 이 문제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응? 옛날 행동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기분 좋을 때는 집사님, 어머 세상에 변했나 봐. 요즘 기도 많이 하더니, 요즘 막 성령 충만하더니 변했나 봐.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또 옛날 모습이 훅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마음이 상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쩔 수 없잖아. 왜?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 기도해서 하나님, 에돔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직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으면 어차피 가야 할 것이라면 기쁨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 근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시작하네. 그냥 숨이 턱턱 막혀. 참 지긋지긋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죠.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까 한 얘기 또 하잖아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똑같은 얘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만나도 어떻게 느껴져요? 하찮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40년 살아온 거예요. 만나 없었으면 죽었어요, 이들. 이거 하찮은 음식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 안 걸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운이 없어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고 고급 종합 영양제가 들어있는 완전 음식이야, 완전 음식. 그런데 하찮아. 이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죠. 만나 이것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것만으로도 좋게. 40년간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어. 할렐루야. 이러면 또 만나가 되게 좋은 음식처럼 느껴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만나밖에 없어. 너무 하찮아. 이거 40년 먹었는데 아주 지겨워. 그러면 또 만나가 또 형편없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냐면 하찮은 음식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도 너무 힘드실 것 같다.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면 또 그러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재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앙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삶에 재앙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 아주 골목골목에서 재앙과 함께 팔짱 끼고 다녀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예요?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완전 나뉘어져.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막 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꼭 이럴 때만 깨달아요. 진짜 문제 와서 거꾸러지면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자주 하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인 거지, 매일 거꾸러지고 겨우 일어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네? 매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매일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마치 이 영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울어야 하고 쥐어짜야 하고 막 금식해야 하고 작정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야 하고,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성원, 또 뭐 수련원, 뭐 금식 기도원,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문제?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초점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가까워지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그래서 가서 막 굶으면서 문제를 막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뗐어요. 그러면 겨우 응답 받아요. 내려왔어. 나 금식했더니 응답 받았어.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또 금식할 일이 또 생겨. 왜 반복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이 반복.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반복적인 삶, 반복적인 문제, 똑같은 환경 안에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게 금식을 하거나 작정을 하면 이례적으로 회복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서 완전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문제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매일 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구부리고 앉아서 울고 기도하니까 오늘 뜨거웠어? 뭐 때문에 뜨거웠는데? 울어서? 기도를 오래 해서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일 문제 때문에 구부리고 앉아서 울며 몸부림치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혼자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없이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동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기도 많이 했다고 동행하는 거예요? 헌신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곁길로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신들이 원망해서 범죄한 걸 고백하잖아요. 반복적인 문제가 왜 발생해요? 원망. 자, 원망은 왜 해요? 왜 반복적으로 원망해요? 뭐가 문제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 변화가 안 되니까.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수년이 지나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이 안타깝고, 못 알아들으니까 적용 안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도와줄 수 없어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아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했다잖아요. 왜 이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요? 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자,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앉아서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쓸어버리고 싶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삶을 4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고행하듯이 막 금식하면서 막 아침마다 20년 한 끼씩 금식하고 시간만 되면 금식하고 뭐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전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그냥 이들의 삶을 보면서 야, 진짜 모세도 매일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해야 하니까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못 이겨서 그냥 지팡이로 2번 쳐버린 것이 모세를 거꾸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힘든 사람 만나면 물귀신 작전, 인생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내 행복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나의 기쁨과 만족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맨날 말씀드리면 맞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다 주변 사람이 문제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응? 40년을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그것만을 놓고 맨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으면서 헛세월을 보냈던 모세도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타깝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안타깝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도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그러니까 불뱀을 막 황급하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뭐 보여지는 게 없어요? 클로즈업 되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문제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걸 정리해요. 이 놋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놋뱀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간 후에 사사 시대 몇 년? 350여 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 다음에 남북 분열돼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리고 쭉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있던 시대까지 이 놋뱀이 계속 이들에게 뭐냐면 바라보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 이거를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참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뭐 하나 있으면 놋뱀이 효력이 있구나. 그리고 매번 문제만 생기면 놋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제 분양하듯이 다 막 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우상이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우상화했다. 그 내용이 또 있죠. 자,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자, 이제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다. 자,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창이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자,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러요. 어디 모압 땅에서. 그래서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요단 동편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그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자,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자,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웠다. 그러니까 지금 헤스본 왕과 바산 왕과 함께 지금 점점 전쟁을 하면서 요단 동편을 지금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이쪽에 와서 아르논강 근처에까지 도착해서 비스가 산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아모리인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부분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자, 삽입된 말씀이 있어요. 22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여리고는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가 요단이죠. 요단 건너편 여리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읍. 근데 여리고 성읍 맞은편에 이들이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은 아모리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모압 왕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도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모압 왕이 맞죠? 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황급하게 발람에게 보낸 거예요. 자, 우리보다 저들이 강하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좀 저주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자, 그래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물으신 거죠.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떠보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좀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거 삐지르고 그러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내 백성들이야. 손대지 마.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아브라함 불렀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 이루게 했고 민족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너 발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들 손대지 마.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발람의 속 마음을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안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 모압 왕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그대를 존귀하게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보낼 때는 복채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뭐냐면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 높은 자리도 주겠다는 거죠. 그래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게 복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정복해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만 해주면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자,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이 온 거예요. 자, 이제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제 여기서 발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1차 복채를 가지고 신하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저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택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초림, 재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더 여쭤야 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냥 복채 정도만 가지고 올 때는 굳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가서 뭐 저주할 필요 있겠나 싶은데 높은 자리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때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더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키며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유숙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변동되었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볼게. 여기에서 발람의 심리적 요인을 우리가 잊게 돼요. 발람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 이게 보이죠? 예. 미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속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발람은 갈 거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 너 지금 가고 싶잖아. 지금 발락이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너 지금 가고 싶지? 가. 그 대신 한 가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렇죠. 가긴 가. 그러나 너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 그렇게 하긴 말씀을 하셨지만 발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억양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억양이 있어요. 억양.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억양이 있죠. 알았어, 사랑해. 이거하고 엄마 저 사랑해요. 그런데 아침에 이놈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근데 사랑해. 이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사랑하고 말고 이거하고 사랑해.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억양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왜 진노하시나?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속성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가라니까? 너 내가 시키는 말만 그럼 들어. 두고 볼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악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발람에 대해서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 이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막으려고 길에 사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갑자기 나귀가 보니까 눈이 확 열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른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발람이 다시 막 채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자,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눈만 열려서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인간만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 코너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좁은 길로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있는데 자꾸 벽 있는 데로 가니까 주인의 발이 막 벽에 부딪혀서 찢기고 아프니까 막 패는 거예요, 나귀를. 나귀는 보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미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갑자기 나귀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도 사용하시지만 미물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귀환시킬 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돌려보내시잖아요. 귀환시키잖아요.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미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사람이 말하듯이 나귀가 왜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안 보이는 영역은 몰라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주인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큰 소리 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싸움,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이 어디서 출발해서 오냐면 영적 세계에서 출발해서 온다는 거지. 이게 바울식으로 말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응? 뭐 전투복을 입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만든 전투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예비한 신,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숙이고 엎드렸다는 거죠.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자, 사악함으로. 이게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면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사악했다는 것은 복체를 넘어선 뭐 이렇게 높은 자리도 줄 거고 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는지 여기서 오늘 저녁에 잡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한 것이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가죠. 끝끝내 가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알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도 하나님 죄송해요 안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가요. 왜? 하나님과는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가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뭔가는 또 얻을 뭐 콩고물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사람이 놓지 못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이 나를 죽음으로 내어보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정신없이 달려나옵니다. 왜? 발람이 와서 저주해주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막 가문이설로 꿰잖아요. 이스라엘만 저주해주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막 이 발람의 마음이 되게 미묘할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뭐예요? 악한 동기의 마음이 발람 안에 숨어 있어요.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얀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거예요. 자, 발락과 발람이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약을 드리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되게 헷갈리죠. 자,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르되, 제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 저 모압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자, 모압 왕이 나를 아랍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지금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두려우니까 마음에서는 악한 동기가 있고 자기의 욕망이 막 꿈틀거리고 있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한 거예요. 12절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그런 거예요. 13절 모압 왕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모압 왕이 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죠.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모압 왕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모압 왕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자,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대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쫙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뭐 이러면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2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더이까. 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다시 또 3번째 예언하는 거예요. 자, 27절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포기했어야 돼.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된 자들은 우리가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헛수고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모압 왕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해서 3차 예언을 쭉 다시 9절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절 발락이,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저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저주하게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 저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고 계시면서. 그래서 지금 왜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 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다 해주려고 했는데 손해본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령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사차 예언, 발람의 사차 예언. 자,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쭉 예언을 하는 거죠. 자,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별, 또 한 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조를 통해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또 아말렉을 바라보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또 겐족속을 바라보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21절. 자,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람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발람은 저주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발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문제를 하나 만들고 돌아갔습니다.